평안하십니까? 예, 부활주일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영상 예배를 통해서 참석하시는 여러분들도 어디서든지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으니 또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과 약속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 드리심으로 부활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살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존전에 다시 모였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부활의 은혜와 감격을 더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부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찬양. 함께 마음 모두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우리 주님, 오늘 부활의 날에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생명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셨으며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마지막까지 이루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늘 부활하셔서 무덤을 비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부활의 날에 모이는 교회로 우리를 삼으셨으니, 부활을 찬양하며 전하는 교회로 우리를 삼으셨으니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 부활의 감격을 나누게 하시고 그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게 하시며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며 증거하는 우리 사랑 커뮤니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을 증거하게 하시며 우리가 흩어질 때마다 우리에게 닥쳐진 어려움과 싸우게 하시고 사랑으로 이 세상을 밝게 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의 입으로 삶으로 증거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가 온 세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계절에 우리의 연약함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과 관계가 멈추고 세상이 멈추고 같은 이 세상에 주님의 부활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로 우리의 수고함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활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됨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남을 삶을 하나님께 드려도 능력과 은혜 가운데 거함을 확인하며 찬양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염병으로 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계절에 우리뿐만 아니라 믿음을 모르는 많은 형제들에게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부활의 날에 더하게 하시며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가 부활의 소식과 함께 널리 퍼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개인적인 어려움 주님 다 사셨듯이 이겨나가게 하시고 세상의 어려움은 주님 이기셨듯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선택함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부활의 소식을 우리가 다시 들을 때에 우리의 가슴을 부활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부활의 메시지가 우리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와서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도 콩콩 문이 열렸다. 우리도 콩콩 우리도 콩콩 예수님 다시 사실 때 우리도 콩콩 문이 열렸다. 우리도 콩콩 우리도 콩콩 예수님 다시 사셨다. 콩콩 우리도 콩콩 문이 열렸다. 우리도 콩콩 우리도 콩콩 예수님 다시 사셨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쁜 것이 인생을 드리며 주는 것이 하나님이 다시 살렸다. 하나님이 다시 살렸다. 오늘 콩콩 오늘 문이 열렸다. 오늘 콩콩 예수님이 다시 살렸다. Happy Easter! 주여 날 살리신 보혈 주여 날 정케 하시네 주여 날 새롭게 하네 그 보혈 능력이 또다가 주사랑 날 살리신 사랑 주사랑 날 정케 하시네 주사랑 날 새롭게 하네 그 사랑 능력이 또다가 십자가에서 울리신 그 보혈 감사 찬양해 만나해 내
그가 살아나셨다. 이 말씀은 천사가 부활절 아침에 여인들에게 전해준 말씀입니다. 그날 아침에 여인들이 한 명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2명, 3명이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랬는데 원래 무덤에는 시신이 있어야죠. 근데 무덤이 비었습니다. 무덤이 비었는데 거기에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가 살아나셨다고 전해줍니다. 우리가 이게 성경 구절을 몇 절로 읽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일을 당했던 여인들을 우리가 보았다면 여인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당연히 시신, 당연히 무덤, 그리고 이제 무덤에 일이 있어서 무덤에 자기 일을 하러 왔는데 그 무덤이 비었어요. 그리고는 그가 살아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게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면 어떤 일인 거냐면 공동묘지에 산소가 열려있고 관뚜껑이 이만큼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저기 서서 천사가 그가 살아나셨다, 여기 없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 이제 전설의 고향을 찍는 겁니다. 예. 이 부활은 예수 믿는 우리들 뿐만 아니라 어떤 종교에서도 말할 수 없는 새로운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어떤 상징이나 꿈이나 의미가 아니라 그날 있었던 사건으로 무덤을 방문했던 여인들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그 여인들을 통해서 소식을 들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사건으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 모시고 죽는 데까지만 스토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해주는 복음서는 결론이 무엇으로 전부 끝납니까? 부활로 끝납니다. 오셨고, 일하셨고, 고치셨고, 가르치셨고, 그리고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에 죽으셨고, 결론까지 오기 위한 이 복음서의 스토리는 부활에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진리에서 부활을 빼면 집 한가운데 기둥을 빼서 다 무너지는 그런 모양이 되고요.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 부활의 스토리를 듣지 않으면 드라마를 보고 결투 장면까지 갔다가 마지막 편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결론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부활까지 이루셨습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로 모이는데요. 어떤 표현이 가장 어울리겠습니까? 자, 부활절 축하 예배. 두 번째는 부활절 감사 예배.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절 기념 예배. 축하 예배는 축하의 대상이 있는 거죠. 부활절 감사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부활절 기념 예배는 자꾸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게 기념 예배입니다. 자, 어느 제목이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까? 축하 예배, 감사 예배, 기념 예배. 여러분들 저랑 이제 예배를 드려봐서 알지만 다 맞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말씀은 부활절은 축하의 날입니다. 부활절은 축하의 날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아요. 진짜 무덤이 비었을 때만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스 신화나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무덤이 있었고 거기에 들어갔는데 빈 무덤이 그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와서 보라, 무덤이 비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천사가 등장했어요. 무덤이 비지 않고 천사가 등장하지 않고 그걸 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이야기. 정말 그날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죽으셨는데 이제는 빈 무덤이 일어났습니다. 왜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어린 양 되셔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대신해서 제일 먼저 사셨고요. 우리를 사랑해서 무덤에 머무르지 않고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거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것도 하늘엔 평화, 땅에는 영광. 그런데 정말로 하늘의 평화, 땅에는 영광은 언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끝내시고 부활하시는 데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날을 축제일로 여깁니다. 예수님 축하합니다. 무덤에 계시지 않고 일어나셨습니다. 주일마다 모이는데 이 주일은 유대인의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날. 그날을 축하하며 모이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은 그래서 누구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들 보내셔서 죽이셨는데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죽으셨는데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축하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마라톤이라는 거 있습니다. 우리 시카고에도 1년에 한 번씩 마라톤 하는데 마라톤은 오래 뛰는 걸로 유명한 겁니다. 아무리 빨리 뛰는 사람도 2시간 이상 뛰고요. 보통 사람이 뛰면 4시간 가까이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뜁니다. 가서 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뛰는 사람은 하나고 그 뛰는 사람 결국 자기 자리 돌아오는데 거기서 지키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이름 써서 들고 사진기 들고 소리 질러가며 박수치고 돌아오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요. 끝마쳤다. 이 마라톤은 40몇 킬로 뛰는데 더 많이 뛰는 거 있죠. 뭐 이렇게 수영도 했다가 그다음에 자전거도 탔다가 그다음에 마라톤을 이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몇 시간씩 하는데 몇 시간씩 할 때 기다리고 있으면 1등, 2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끝마치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축하를 합니다. 더 긴 건 이거를 10배로 하는 경기도 있대요. 그러면 하루에 12시간씩 120몇 열흘 이상을 뛰는 거예요. 끝나면 끝났다고 축하합니다. 감사하죠? 그 사람에게 박수 보내고 선물하고 사진 찍고 예수님께 그래야 되는 날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그동안은 우리 가운데 오심을 감사하고 우리 가운데 걸으심을 감사하고 우리를 치유하심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목소리 들려주심을 감사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감사했는데 정말로 우리가 주님 여기까지 오셨네요. 박수 드리고 사진 찍고 소리 지르고 찬양해야 되는 날이 있다고 하면 그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이제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찬양 드리는 날이 많습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프로젝트가 끝난 날입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날이고 그 축하와 감사와 노래가 우리 예수님께 가야 되는 날입니다. 부활절은 찬양하는 날이 맞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절은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이었거든요. 그럼 마태복음 조금 앞에 가면 그 말씀이 있겠네요. 17장 22절에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여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가 곧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사람들은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런데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했지? 말씀한 대로 살아나셨어요. 말씀한 대로 예수님 오셨고요. 말씀한 대로 빛이 되셨고요. 말씀한 대로 예루살렘에 오셨고요. 말씀한 대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말씀한 대로 다시 사는 일. 상상도 할 수 없는, 기대도 할 수 없는, 제자들에게 거듭 말해도 믿을 수 없었던 그 말씀이 실제로 되었던 그 날입니다. 그날이 왜 우리에게 감사한 날입니까? 누가 맞아요? 예수님이 맞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맞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은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진리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신 말씀도 맞아요. 진리라고 하신 말씀도 맞아요.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도 맞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제 다시는 포도나무에 난 것을 먹지 않겠다. 너희를 기다리겠다. 그 약속이 계속되겠다. 그 말씀도 누구에게요? 주님 앞에 앉은 우리에게 맞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기까지 제자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상상할 수 없으니. 우리는 상상할 수 있을 만큼 믿고 볼 수 있는 만큼 믿고 설명해서 이해가 가면 믿는데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이야기는 제자들이 거듭 들어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맞았어요.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독교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애벌레예요. 애벌레가 생각도 하고 말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애벌레가 자라서 자기가 매달려서 고치가 돼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번데기가 돼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지금 기어다니고 있고 이렇게 길이도 있고 이렇게 햇볕도 즐기고 있고 먹을 것도 먹는데 고치로 매달려야 돼요. 애벌레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거예요? 죽는 것 같은 거예요. 만약에 고치가 돼서 그 다음이 없으면 나비가 돌아다녀요. 나비가 얘기해요. 나비가 되는 길이 있다고. 애벌레가 믿을 수 있겠어요? 애벌레가 의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정말로 고치가 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무에 매달려서 죽는 거죠. 뭐가 되려고? 나비가 되려고. 죽은 것 같이 지내다가 어느 날 뭐가 되겠습니까? 생명으로 나비가 된 거예요. 자기에게 전해줬던 너희는 애벌레로 살 게 아니라 나비가 될 거야 라고 했던 그 말이 맞았어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어요. 주님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얘기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도 맞아요. 우리에게 맞아요. 생명이 맞는데 우리에게 하신 다른 말씀,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는 말씀, 친구가 되겠다는 말씀, 응답하시겠다는 말씀 맞아요. 그 말씀이 맞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빈 무덤에 갔던 그날이 부활의 날이고 우리가 감사하는 날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도 맞고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피다도 맞고 다 이루셨다는 주님의 말씀이 맞아요. 참으로 감사한 날입니다. 세 번째, 부활절은 찬양하는 날이고요. 부활절은 감사하는 날이고
그리고 부활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념하는 날이에요. 기념은 과거에 뭐가 있었어요. 그거를 기억하는 게 기념이죠. 생일이 돌아와요. 생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게 생일이에요. 좋은 일뿐만 아니라 슬픈 일, 어려운 일도 기억하죠. 우리가 전쟁이 일어난 날, 우리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 날을 기억하고 기념해요. 아팠던 것도 돌아보고 다시 아프지 말아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날을 기억하는 것이 부활절이에요. 어떻게 기억합니까? 부활절은요, 주님이 살아나셔서 무덤을 비우신 날이에요. 자,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갈릴리로 가라. 그 다음에 나중에는 땅끝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덤이 죽어야 가는 데잖아요. 시신이 가는 곳이잖아요. 썩은 내가 나는 곳이잖아요. 뼈가 낫고 진흙이 되어가는 가장 험악하고 저주스럽고 아픈 곳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비었어요.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생명이 시작됐어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무덤이 비었고 그래서 가라고 했으니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기억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몇 달 며칠 날 있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 무덤을 비우셨고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 보고 가라고, 다시 출발하라고, 다시 시작하는 생명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살아나셨던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 죽음도 예수님 때문에 이겼는데 우리가 만나는 작은 일, 무덤이 비었으니 원래 힘든 일은 있을 수 있으니까 무덤 비우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날이 부활절이에요.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요즘 같은 때는 온 지구가 함께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주님 무덤을 비우셨어요. 시신이 썩는 그곳을 새 생명이 출발하는 곳으로 바꾸셨어요.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출발하는 날이 부활절이에요. 부활은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입니다. 끝이 아니고요. 죽음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있는 것.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주님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주님 다 이루셨습니다. 부활절은 찬양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이루셨으니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주님 와서 보고 가라. 새롭게 살라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입니다. 매사추세츠의 작은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주일학교 8살짜리 반인데요. 탐이라는 아이가 몸이 원래 약하고 계속 병치레를 하는 거예요. 혼자 교회에 올 수 없고 교회에 오면 항상 휠체어에 앉아서 온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지도하다가 부활절이 됐어요. 부활절 전주에 조그마한 플라스틱 계란통을 나눠준 거예요. 이렇게 열리는 걸로. 그리고 다음 주에 올 때는 여기에 살아있는 걸 담아오라고 그랬어요. 이 부활의 의미, 생명의 의미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겠죠? 다음 주에 모였습니다. 주일학교에 모였어요. 아이들이 살아있는 걸 꺼냈어요. 어떤 아이는 꽃을 담아왔어요. 어떤 아이는 새 나뭇잎을 담아왔어요. 어떤 아이는 기어가는 벌레를 잡아갖고 곤충을 넣어갖고 왔어요. 이 탐은 열었는데 비었어요. 친구들이 놀리기 시작합니다. 그 나이 때 애들은 그렇잖아. 얘는 그냥 왔다고. 얘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선생님이 당황스러워서 특히 아픈 아이니까 너
너 할 시간도 없고 많이 주중에 힘들었나 보구나. 탐이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거잖아요. 생명은 그런 거잖아요. 생명은 그 속에 들어갈 수 없는 거잖아요. 어쩌면 그 8살짜리 아이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축하받으셔야 될 날이고요. 말씀대로 살아나셨으니 우리가 감사해야 될 날이고, 거기 머물지 않고 우리가 다시 힘을 얻어요. 살아가야 되는 날입니다. 그 탐이라는 아이는 실은 10달이 지난 뒤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탐의 관에는 꽃과 함께 모두 같이 들어가 있었을까요? 이 플라스틱, 그 계란 모양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덤이 비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여기 있지 말고 나가서 믿음의 능력으로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주님 찬양 드릴 날이고, 우리가 감사할 날이고, 기념하여 새롭게 살 날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살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주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작은 일에나 큰 일에나 주님 주신 생명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찬양하실 때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다시 사신 주
한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감사와 능력으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부활의 소식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억하며 그 부활의 소식과 함께 살아가기로 다시 다짐하는 사랑 커뮤니티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원근 각처에서 예배 같이 드릴 수 있으니 부활절 또 참 감사한 날입니다. 다음 주에 예배로 다시 만나 뵐 때까지 은혜로운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